종교 중독은 어느 종교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몸담았던 어떤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된 계기는 레오브스 신부님의 책에서 소개된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시작은 보통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갔는데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그곳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축복받은 아이야. 내가 태어난 건 다 계획이 있어. 나를 위한 길이 준비되어 있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가 내 부모라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중고등부에서 활동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들입니다. 가정에서 원치 않는 아이였던 저에게는 교회는 너는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존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장 전능한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죠. 가난 속에서 방치되었지만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저 좋아서 재미있어서 오는 곳이 교회였지만 저는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비슷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과 가난, 무집분인 노부모를 부양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부모님은 아마도 어린 저보다 훨씬 더 큰 황홀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렇게 서름받던 인생에 마침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죄인을 따뜻하게 품어준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대꾸를 해주지는 않긴 했어요. 그 대신 방대한 성경과 신앙서적과 설교에는 어느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필요한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어떤 날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설교에 힘입어 더욱 신께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리고 설교 속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롯이 혼자 있으면서도 오롯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작은 화장품을 선물해 조그만 간식을 하나 줘도 그게 이제 나의 친구인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배회한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으니 인생이 역전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 집은 형편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실직을 반복하는 아버지는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남은 인생도 만사 형통할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찬양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경험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카지노에 중독될까요? 바로 초기에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초기에 카지노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또 벌 수 있다고 믿으며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우연인지 축복인지 초기에 기도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들은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교회와 신앙에 매몰되게 했습니다. 아프면 기도를 했고 공부를 못하면 기도를 했고 돈이 없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이어졌고 간증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도하심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 우리는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헤맸던 것처럼 요셉이 기근에서부터 가족을 도와주기 전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이 시간을 견디면 커다란 상급이 있을 테니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부모님은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몸을 추스르고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의미는 최저시급을 받는 두 사람의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세전 금액으로 11조를 하고 시골에 있는 노모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각종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집에 돌아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저녁마다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동거리며 식사를 마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감자랑 청국장찌개만 먹고 살았어. 아이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탕후루를 하던지 스타벅스 요거트 음료를 못 먹고 자란 엄마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식비까지도 줄이고 또 줄여야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성령님이 한 걸음 앞에 딱 빛을 보여주시면 그 한 걸음을 딱 걸어가고 또다시 요 앞에 빛이 비치면 한 걸음을 걷는 하루하루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을 때 나는 어느 길로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대처럼 휘둘리며 나이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나서야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어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나의 문제는 종교 중독이었습니다. 나와 내 부모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버거워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공격이 이어지니 밖으로만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이란 세상의 싫음을 다 잊고 회피할 방법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술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회피처를 찾았습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종교 중독으로 넘어간 것은 단지 새로운 중독으로 바뀐 것 뿐이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직장을 얻고 술은 다시 입에 대지 않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생활은 단지 그럴듯해 보이는 회피와 또 다른 중독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